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옆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요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성경이 시작부터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 등장을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성경은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그들을 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또 세상의 죄악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이제 하 19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뭐 요압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시므이, 시바, 또 무비보셋, 바르실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어떠한 사건과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던 그런 상황. 그래서 다윗은요, 부탁을 했어요. 자기의 군대 장관들에게 제발 내 아들만큼은 살려달라. 물론 잘못했지만 내 어린 자식이었던 그 압살롬만은 꼭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또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 지금 다윗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을 죽어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는데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다 보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란군을 제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다윗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을 잃은 슬픔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 또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 부하들의 마음 또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왕으로서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다윗의 어려움을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삭혀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다윗이 아들은 잃은 슬픔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왕이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또 다윗을 지킨 이 부하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요압이 하는 거죠. 근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파렴치할 수 있는, 어떻게 다윗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저 부하들도 살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굳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요압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통해서라도 부드럽게, 그리고 다윗의 물론 슬픔도 좀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부하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 번쯤 반란군을 제압한 거지만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요압이 다윗에게 용서를 좀 구하고 또 이 부하들까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요압의 어떤 지독한 파렴치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렇다고 또 요압이 한 말이 전혀 잘못된 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또 다른 어떠한 일을 꾸며요. 어떠한 일을 꾸미느냐? 상대방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또 계획을 하느냐? 이 요압을 견제하려고, 지금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 요압을 견제하려고 또 이 아마사를 또 끌어들이는 거죠.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요압을 견제하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내가 이 반란군까지 다 수용하겠다.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끌어들이면서 압살롬의 모든 반란군들까지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가진 거였죠. 근데 그마저도 올바른 방법은 또 아니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요압이 기세등등하거든요. 반란군을 제압한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요압은 또 아마샤를 죽이는 일까지 나오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어떤 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마다 다 묘한 어떤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배신도 나왔죠. 또 반역도 나왔죠. 죽음도 나왔습니다. 또 믿고 있었던 요압이 또 다윗과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했고, 또 아마샤를 끌어들여서 견제하고 또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간들의 묘한 이런 감정들이,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보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고 또 사회와 같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들과 꼬여있는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보고 오시면서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이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 지금 여러분 아니잖아요. 또 개인적인 슬픔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고 속이고 견제하고 누구를 죽이고 쳐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때로는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이런 복잡한 사람들과 감정선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때로는 선과 악이 그냥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있는 세상과 사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꼬여 있는 이 감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잘 이 사람들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일들 사이에 또 감정과 사건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뜻을, 말씀을 구합니다. 슬픔도 사람도 속고 속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고 밀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